박수. 세계의 통일도를 창시하고 공익가정당을 창시한 안달령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세계일가 통일도는 115세 예수님과 강증사님을 믿습니다. 공익가정당은 정산사상을 기반한 공약을 발표를 해서 정산사상으로 통치를 해야 세계 평화가 온다. 이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부터 그 근원을 따져보자고요. 제목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인가? 굉장한 제목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유대인이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하나님이 나오죠. 이분은 상제님이라는 거예요. 삼신상제. 삼신상제는 두 요소가 플러스 됐어요. 무형의 우주신하고 상제 인간신하고.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상제의 제위에 올리면 이 우주신이 그 마음에 응한다는 것이죠. 이 창조신보다 높아진다는 것이죠. 위격이. 그래서 정상께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높으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 계시록 이 하나님이 왜 삼신상제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대면하면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보리라. 그리고 가리고 뒷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여호와 신이 선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무서운 꼴을 보면 사탄을 대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혼절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럼 왕사탄을 받들어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삼신상제는 우리가 말하는 옥황상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신하고 인격신이 합체다. 그런데 이 옥황상제님이 우리가 옛날 얘기를 듣는 옥황상제 얘기가 실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제님이 강정사님으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가지고 앞으로 씨름판을 붙이리라 그랬는데 전쟁을 씨름판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 해방 후에는 삼판선을 중심으로 남북 상씨름을 붙인다 하셨어요. 애기판은 1차 세계대전이고 총각판은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 상제님이 일본을 일꾼으로 쓰셔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세력을 몰아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일본을 패전하게 해가지고 그 식민지들이 해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해방된 거예요. 거의 그런 뜻이에요. 그 정산 쪽에 사는 거. 예. 이 증산 사상을 하면 실제 우리 가까운 역사 지금까지도 이게 다 밝혀진다니까요. 원인이. 그럼 남북 상실음을 왜 붙이셨느냐? 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치시키셨느냐? 이거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는 제도를 내놓으라는 제도. 주문이죠, 하늘에. 그래서 홍익가정당은 이런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탈무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인도 의사들이 있어요. 그 총각 때 파미르 공원 인도 이쪽에서 다 수도 생활을 하셨거든요. 네. 예수님이 그런 게 다 내용이 있어요. 복음서 이런 데 보면 다 있습니다. 인도 의사들이 치료를 받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3일째 되던 아침에 거길 탈출하셨죠. 비밀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와서 그 발도를 치운 거예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치료된 몸으로, 성한 몸으로 예수님이 다락방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것도 상처 없이. 그러니까 치료받았다니까. 그거. 치료받았다고? 네. 그 완전히 기독교 사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표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도망할 때 예. 내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은 상처를 만져본 거예요. 아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래서 믿은 거죠. 흉터는 그래도 있었는데. 예? 흉터가 있었다. 있죠. 흉터는 있죠. 근데 치료받아서 다 나왔다니까. 나왔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구원권을 위임했어요. 너희들이 사람들 구원시켜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했어. 생활하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는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에 가서 2년 숨어 사셨어요. 그 바울이 올 때까지. 그런 내용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 임마누엘을 이게 누가 쓴 거냐? 가룟 유다가 쓴 거예요. 그때 당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뭐 밀고하고 자살한 사람이 가룟 유다로 돼 있잖아요. 네, 신약에. 예. 나쁜 사람.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성경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거 헷갈리게 돼 있네. 그게 여기 자세히 나와야 돼. 이게 탈무드 임마누엘이에요. 여기 자세히 나온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10년 이상 얘기를 해도 읽어보지는 않아. 아이, 그럴 리 없다.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하지. 여기 다 있는데 뭐, 여기 다 그런 소리. 안 믿어요. 그거. 그건 저 우리 박나래 개인이 쓴 거잖아, 그게. 괜히 내가 쓴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쓴 거라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지. 가로가 이게- 떴다고 어디에 뭐 근거 서류가 있나? 이게 책으로도 다 나온 거예요. 책으로도 나온 건데 이것이 야. 전부 다 무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거지. 성경에 근데 일행 길자도 안 들리는데 그거 믿는 겨. 이거는 못 믿지. 그 말씀 잘하셨어. 이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이전에 2000년이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됐다고요. 성경을 조작됐다 하면 참 사람들이 헷갈리겠어요. 일행 길자도 안 들리는데. 예. 아이, 그러면 바꿔도 된다고 쓸 사람이 어디 있을게요. 하여튼 이분은 정산도 사상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보면 조금 틀지 않겠어요? 천안이래서. 정산도. 가다네. 저는 통일교를 50년 다녔어요. 동일교. 그래가지고 통일교 그 타락론 선악과가 뭐냐? 예. 이거를 다 밝힌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아까 그 중요사님 얘기하셨는데 선악과는 과일도 아니고 뭐 여자의 생식기도 아니에요.
통일교에서는 여자의 생식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열매는 뭐냐? 모세율법이죠.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느냐? 지키면 선이라고 하고 안 지키면 악이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기막히죠. 115세라는 저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 인도에서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인도에서 115세까지 사셨다니까. 인도에 살았다고요? 아 이게 여기에 다 있다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부활절도 필요 없네. 그러니까 부활절은 필요 없네. 살아나신 거를 부활로 볼 것이냐, 그냥 건강 회복하셨다는 걸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머리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더 복잡해져 머리가.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 노정이 두 가지 노정이 있어요. 영적인 노정과 육적인 노정. 영적인 노정은 내가 너희들이 동리를 다 돌기 전에 오리라. 오리라 하는 건 뭐예요? 재림 약속이란 말이에요. 재림은 오순절날 그래서 영적 재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방언 터지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루에 3,000명도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세례 주고 물 속에 담궜다가 나와서 피와 살, 포도주 주고 또 빵 한 조각 먹고 그럼 먹고 그 다음에 성령 축도하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네. 구원이 뭐 굉장한 것 같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 쫓아가서 구원해 준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이념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있거든요. 영지주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그렇지. 바울 신학이고 이 바울 신학이 망친 거야. 근데 로마에서는 어떤 걸 원하겠어요? 분리를 원하겠어요? 통일된 걸 원하겠어요? 로마는 정치상 통일된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를 종교재파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신학, 구약과 신약은 연결됐다. 그거를 좀 믿게 한 것이죠. 근데 뭐라고요? 신약은 상징을 나타내요. 실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양에서 여호와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 그 낙빙이 선생 그 역사를 공부하면 최초의 신농시가 상제님으로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걸 시기를 해가지고 여호와 신화가 만들어졌어요. 여호와는 누구냐? 우인군 부인이에요. 이거를 역사가 다 밝혔다니까. 내가 미쳐버리겠다 오늘 완전 알겠다. 여호와 부인인데 자기 아들이 하게야. 하나라 세운 그 하게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어머니하고 그 병사들을 다 죽어서 땅속에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한테 죽임당하는 여호와가. 그래서 전설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 이제 여호와 신화가 여호와가 황토를 뿌려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신화가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신이 진흙을 빚어서 생명을 생계를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것은 아담은 예수님 상징이니까
하와는 성도들 상징이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구원받았잖아요, 성도들은. 그럼 왜 그럴까? 율법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구원일까? 그것은 율법이 악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냐면 여호와신이 악신이기 때문에 악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을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 지킨 유대인은 얼마나 잘 지켰어요, 모세 때부터. 네, 어? 네. 율법을. 악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악법을 거예요. 지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예수님 율법 안 지켰다고. 그러니까 안 맞아. 지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안 지켰죠. 그렇죠. 그 주일날 사람을 살리는 게 오느냐, 어? 죽이는 게 오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단식, 금식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 가인은 구약 성도들을 의미해요. 아벨은 신약 성도들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구약 신도들이 신약 성도들을 죽이는 거. 이걸 미래를 나타내는 얘기라고요. 실제 모델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근데 얘기는 그렇게 썼지. 그럴듯하다. 그럴듯한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한 그럴듯 1억도 안 하네. 들리는데. 뭐, 1억도 안 아까 얘기하니까. 들리는데. 이 역사가들이 다 밝혔어요. 1억도 안 들리는데 뭘 딴 얘기하고 있어. 여리고성 함락은 그러니까 네.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 또. 이 여리고는 그 성토인데 그때 당시보다 200년 전에 무너진 거예요. 열고 성. 그러면 7번 돌고 나팔 보니까 얼어 무너졌다.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 다음에 아이성. 아이성은 1000년 전에 무너진 거야. 근데 이거를 다 스토리를 만들었지. 이거 역사가 아닌 못 밝혀요. 구약이 조작된 걸 역사가가 어떻게 밝혔느냐. 영국, 독일 역사가들이 중동을 발굴해가지고, 그 토판이 있거든요. 토판 그 옛 문자를 다 해석해 보니까, 성경 내용과 유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이 수메르 그 얘기를 다 갖다 썼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전에는 몰랐죠. 모방인지 몰랐지. 왜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 귀환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창조 유일신으로 받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꾸민 거예요. 모세 궁중생활도 뭐냐? 그것도 사르곤 대왕의 아카드 제국 그 왕의 이야기를 거기다 그냥 갖다 쓴 거지. 아가는 뭐냐? 아카드 제국 수메르 그 멸망할 때 광경이에요. 그거를 갖다 또 쓴 거야. 시편은 뭐냐? 수메르에서 종교 예식할 때 그 읊었던 시예요. 그거를 현재 뭐 주어만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 말씀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조작했죠. 잠언 뭐 지혜서 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게 사기 민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제님이 왜 보내셨느냐? 신에 의해서 그 가나안 7족을 전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보자 하나님 나오는 거 이거는 영계의 잠위원 상제님이 계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교 영궤문 거기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어도 너무 잘못 믿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나오지만 이슬람이 어떻게 나왔느냐? 유대인이 죄진 민족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질투심. 여호와시는 질투신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는 질투하는 신이니 다른 신을 믿지 옆에 두지 말라 뭐 이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500년 후에 유대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하메드가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어느 편이에요? 상대님 편이라고. 근데 나쁜 놈을 벌주기 위해서 또 나쁜 놈을 만든 격이지.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뭐냐? 가톨릭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왜냐면 이 여호와신이 그 상대님을 질투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애초에 전서부터. 그리고 1, 2차 대전은 뭐냐? 기독교 국가들과 일본과의 싸움이죠. 일본 뒤에 상제님이 협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1, 2차 대전 후에 식민지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 상제님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러면 네? 상제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상제님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니까. 그 정산도를 믿어야 되겠구만 그죠 정산도를.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이 신의 섬유국은 선지자를 죽이면 망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신의 섬유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서 망했죠. 그 상제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선지자 최소원을 보내줬는데 최소원을 죽였잖아요. 이시조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망할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상께서 우리가 망할 운명이지만 이것은 40년을 넘지 않으리라. 그 지사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1906년 그 말씀을 하셨는데 1945년 해방됐으니까 딱 39년 만에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리랑동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DMZ 때. 네. DMZ 때 거기에 중립국 아리랑동산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상제님이 씨름판대를 38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오면 곧 씨름이 끝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토을 교수도 주장해 그렇게. 통일교 아니야 또. 통일교는 이제 통일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치시켰었으니까 이것을 조화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서 같이 살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그 질문 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질문해 주시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설명하기. 혹시 뭐 질문사항 좀 그래요.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머리가 그래 궁금해요.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예. 그 증산 선생님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 와서 이 땅에 육신이 돼서 나타났다고요. 우주신하고 인격신하고 합쳐져서 그런 뜻입니까? 우주신은 마음에 응하는 거니까. 마음에 응하는 거니까. 그럼 인격신은 증산도를 만드신 창시자. 그분의 마음 속에 옥황상제의 신이 임했다는 거 뜻인가요? 그래서 옥황상제님이 인간으로 나오신 거죠. 옥황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정산. 그러면 이제 증산 선생으로 오셨는데 증산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유대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인은 이삭이 낳았잖아요. 예. 이삭이 여호와신의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민족은 유대 민족뿐이란 말이에요. 다른 민족은 죄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 해당되지 다른 민족은 상관이 아니, 없어요.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고 옥황상제께서 임해 육신으로 오셨다면서요, 그죠? 예. 근데 돌아가셨잖아. 예, 죽으셨잖아. 예. 근데 옥황상제가 죽을 수 있나요? 뭐 육신은 죽을 수 있죠. 근데 영물은 살아계셔. 영물은 영은 살아있어요. 계속 이렇게 성령 역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옥황상제가 임해 오셨으면 안 죽어야지. 왜 어떻게 근데 그 육신은 또 물질이니까 벗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생도 뭐냐? 천국도 예수님이 내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영계에 천국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기 70년경 예루살렘 멸망 이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70년경 자진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초기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고 나중에 뭐 신약 성경이 나오고 가짜 기독교가 출발한 거죠. 신약에 나와 있는 말은 다 가짜예요? 신약 성경은? 다 가짜는 아니고 이 탈무드 임마누엘과 다른 내용은 이것을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저 사도행전 이런 데는 또 여기와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 실제 행동에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계시록인데 계시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록은 그 망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디로 어떻게 올 거라는 거를 설명해 놓은 약속이 다시 오시는 건 영적인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인 오순절날 재림하셨는데, 영적으로 재림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오신다. 지금 그러죠.